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질 세계요, 인간 세계요, 또한 영적 세계가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이 물질적인 세계가 둘러싸고 있지만 그 안에 지구를 중심으로 인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영적 세계가 있다고 많이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파송한 천사들이 지키시는 바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뒤에는 사단과 악한 영이 보낸 그런 영들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함께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뒤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서 미혹하는 바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아울러서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천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꿈이라든지 환상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계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할 때 피조물 통해서 계시를 하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영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천사들을 보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재를 하면 입신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입신도 어떤 때는 완전히 정신이 혼절이 돼서 잠을 자는 것처럼 입신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이성이 그대로 깨어 있는데 입신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환상을 볼 때도 그래요. 그 환상을 보는데 우리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황에서 환상을 몰두해서 볼 때도 있지만 현실 세계와 이 환상 세계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이를 말을 깨달아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하라고 한 것이죠.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 그때부터 파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인간 세계 위에 인간으로서는 아직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논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으로부터 천사가 파송을 받았는데 언제부터냐? 다니엘이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 그가 파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가져가는 환상들을 간증하고 하거든요. 물론 이 기도를 공중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 막는 그런 의의 환상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를 나르는 천사들과 또 그것을 막는 사단의 악한 영들에 방해하는 것들이 공중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는 아무 상관없이 천사와 악한 영들의 싸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헛생각을 한다든지 육신적인 기도를 한다든지 세상적인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런 기도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방해를 한다, 그런 뜻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언제든지 사단이나 악한 영이 막을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다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도하게 되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보좌 아버지 앞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 천사가 하늘 보좌 앞으로 그 기도를 받아서 올리게 될 때 하늘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와 지구 세계, 영적 세계에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를 파송을 했는데,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집 또는 지역, 더 나아가서 나라, 여기마다 악한 영들의 그런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도 개인에서부터 또한 이게 가정, 섬기는 지역교회, 그리고 민족교회, 이런 층으로 하나님 보낸 천사들의 계급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영적 세력들 간의 각축전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이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다니엘에게 오는 과정에 페르시아를 지키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걸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받아서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땅에 얼굴을 파묻고 말문이 막혀서 있었는데,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짐으로 그의 입이 열어져서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을 방문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자 같은 이가 그의 입술을 만졌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자 같은 이 했을 때 이 내용이 아마도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이 다니엘에게 와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야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와서 전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을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입술을 만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다니엘의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제 어찌 이 주님과 더불어 말을 할 수 있으랴. 여기서 이제 주란 것은 우리가 보좌에 계신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파송한 천사들도 주님이라고 그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지도자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고 주님이 파송한 천사를 주님이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님이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천사로부터 이제 그 환상을 받고 그 환상 가운데서 이 천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사람 모양 같은 하나가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하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편하나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람 모양의 어떤 형태,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몸을 가진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그도 사람 같은 모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종종 사람 같은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양 같은 이가 그리스도도 그렇고 이 땅의 인간도 그렇고 또 천사도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 존재가 이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하게 했다는 거죠. 은총을 받은 자여 편하라 강건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할 때 다니엘이 힘이 나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게 천사가 다니엘과 거꾸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는 해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여기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천사는 아무래도 가브리엘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을 돕는 전쟁의 천사장, 그가 미가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를 지키는 악한 영적인 군주가 있어요. 그와 싸워서 가브리엘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듣도록 보낸 이 사역을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페르시아 군주여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세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바빌론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이루어지고 헬라, 로마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나라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정사와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악한 영이 있고 그 통치자인 페르시아 왕들이 있고 헬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적인 군주들이 있다면 그 뒤에 이제 헬라 왕들이 있고 로마를 지키는 그런 그 악한 군주가 있다면 로마의 왕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는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와 공동체 주에 하나님 보란 선한 그런 영적인 군주들이 함께하는 거죠. 또 이게 새로운 교회가 등장하고 주의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와 또 교단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 보낸 선한 군주와 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나 선한 영이나 하나뿐이가 아니라 거대한 군단을 이루는 거고 그것이 하나의 계급체계로 영적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오랫동안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영적 세력 간의 싸움이 될 때 그때 이제 교회적으로 큰 부흥이 있거나 나라적으로 엄청난 도약기가 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회개운동을 일으키거나 전도운동을 일으킬 때 그거를 막는 사단과 사단의 군단 또한 길을 쓰고 막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회개하고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이제 천사들의 군주들과 그 천사의 무리를 보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도와줌으로 엄청난 회개의 역사나 전도의 역사나 또는 폭발적인 그런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계를 물질 세계만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 거기에 인간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 배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천사의 어떤 군주가 있고 그 천사의 군주들 밑에 휘하에 천사의 군단들이 있다는 거. 물론 악한 군주가 있고 영적인 거기에 악한 영들의 군단이 있다는 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중요한 집회나 또는 회개 운동이나 전도 운동 또는 어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운동을 할 때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그런 어떤 군주들과 영적인 천사들의 군단을 보내서 이 악한 군주와 악한 영들을 제어를 해야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라.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을 전한 천사장이 가브리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동급의 천사장을 향해서 도와주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의 돕는 자로서 주님께서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을 보내서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러니까 그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방문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미가엘이 호위 군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성령 안에서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그야말로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세계, 하나님이 보낸 천사장과 천사들의 무리와 그걸 대항하는 악한 군주와 악한 영들의 세계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고 육체를 움직이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서로 그 말씀을 서로 소통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영적 깊은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세계, 또 우리의 몸을 가지고 또는 우리의 손발로 직접 이 물질 세계를 경영하고 움직이는 육체적인 세계, 이 세계 차원이 함께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는 삼중적인 그런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늦은 비 성령의 시대 우리가 중보 기도함으로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영적 전쟁과 그런 영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흐름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이 몸을 사용해서 이 지구를 경영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 삼위적 계시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피조물 계시 안에는 이 천사들 통한 하나님의 계시도 피조물 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 계시는 성경과 그리고 주시는 주님의 종들을 통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사역.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직접 우리 안에서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의 계시의 사역,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삼위적 계시에 탁월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그런 가정과 교회가 나와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